지난 주간에 에어컨을 좀 고쳤습니다. 오늘 좀 시원하시죠? 네. 에어컨이 멀쩡한 것 같았는데 아마 냉매라는 것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 정도 남고 하나는 아예 없고 그래서 새롭게 보충을 했는데 시원해졌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더운데 겉은 멀쩡한데 우리의 신앙이 고장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더운 여름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고장나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하나님 잘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상반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때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성적으로 좀 문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자들을 마지막에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뜻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본문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성경 구절이 이 3개 이상은 제가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것을 행하여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달라고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이대로 살면 되는데 이것은 제껴두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어려움에 봉착할 때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도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야 이렇게 보여주셔도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과 일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뜻을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좀 못된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 내가 막 필요해서 급해서 하나님 어느 것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나타날 때에 그게 좋으면 받고 그게 안 좋으면 그냥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네, 아무도 없는 모양이네요. 네, 제 혼자만 있는 모양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버리는 그런 경우 여러분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뜻이 나타났으면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새벽 기도회 때 살펴본 말씀인데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창세기 3장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본문을 보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인간이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가 좋은 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선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선악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타락한 이후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해서 생활하지만 이것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이 판단하는 선과 악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이 남들도 좋아야 되는데 내가 좋은 것이 남들에게는 싫은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왜 싸웁니까, 여러분? 자기는 좋은 거 하고 나는 나쁜 거 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싸우고 분쟁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선악의 기준이 인간에게 들어왔지만 죄를 가지고 죄에 오염되어 있는 인간에게는 이게 선악의 이 결정을 함에 있어 판단을 함에 있어서 공의롭지 못하는 그런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막상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을 때 이거 안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은 판단해서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나중에 잘못되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이죠.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으면 처음에는 싫어서 버렸는데 나중에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러면서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우리의 어떤 욕심과 욕망에 의해 사로잡혀서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어떤 결정과 삶을 살아갈 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네.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위에 언급했던 어떤 말씀들은 제외시켜 두고 오늘 말씀만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름대로 아멘을 하셨으니까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한번 풀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어떻게 실성하지 않고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기분이 안 좋은데 마음이 상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냐? 신이 아는 다음에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어느 정도 공감하고 맞다고 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에 이것이 내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또 그리고 노력하면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요즘 웃음을 가지고 치료를 하죠. 웃음을 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즐겁지도 않은데 왜 웃어? 그냥 웃어보세요. 그냥 웃다 보면은 그것이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그러면서 치유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게 억지로 한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 한번 체크하고 점검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기쁘죠? 언제 행복합니까? 언제 웃음이 터집니까? 직장생활 할 때 월급을 올려줬어요.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싫어요? 예, 기쁘죠? 예, 월급을 올려주면 기쁩니다. 웃음이 가득합니다. 사업을 할 때 사업이 잘 되면 기쁘죠? 예, 기쁩니다. 그런데 반대로 월급을 올려주다가 요즘 경기가 안 좋다 그러잖아요. 월급을 깎았어요. 그럼 기분 나쁘죠? 사업이 잘 되다가도 사업이 안 되면 기분 나쁩니다. 그러면 이 기쁨의 원천이 뭔가 많이 주면 기뻐하고 뭔가 적게 주면 안 기뻐하고 이러면 이 기쁨의 원천이 한결같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월급이나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이 결정된다면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이죠. 아니면 집에 몰래 통장에 한 10억 정도, 요즘 부자는 한 10억 정도 현금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10억 정도 집에 통장에 돈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거 생각하면 기쁠 수 있겠죠. 야, 내게 돈이 10억이 있어.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보이스피싱 당해서 다 잃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비참해지는 것이죠. 누구에게 사기를 맞았다. 아니면 도둑질을 당했다. 아니면 몰래 감추어뒀는데 자녀가 그것을 발견하고 써버렸다.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 집에 몰래 수십억을 집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아마 자식이 그것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래 그것을 거의 다 써버렸어요. 자식이 썼는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고발해서 뭐 감옥에 넣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자, 이것도 항상 기쁨의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이러니까. 출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올라갑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럼 그 자리에 우리가 한결같이 있을까요? 언젠가는 내려옵니다. 뭐 조기 명퇴, 은퇴도 있지만 또 정년으로 은퇴를 해도 다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려올 때는 섭섭하죠. 내려올 때는 서운합니다. 자신을 존경하고 인정해 주던 부하 직원들이 뭐 내려오고 은퇴하면 전화도 안 오고 아는 척도 안 할 수 있습니다. 섭섭하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항상 기쁨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식은 어떻겠습니까? 자식이 잘 되는 거 기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안 되면 또 안 기쁜 것이죠. 자식이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어느 날 결혼을 해요. 자식이 떠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것도 역시 한결같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손주가 태어납니다. 손주가 태어날 때 우리 어른들이 참 기뻐한다 그래요. 저도 나중에 손주를 받아보면 어떻게 기쁠지, 얼마나 기쁠지 기대가 돼요. 근데 이 손주도 말이죠. 자꾸 크면서 자기 세계가 생기잖아요. 그거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잘 오지도 않고. 언젠가부터 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오면은 용돈도 줘야 되고, 챙겨줘야 되고, 그러니까 말이죠. 어른들이 이런 말 해요. 올 때는 참 좋은데, 집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어지럽히고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쟤들 언제 가나 그 생각하신대. 처음에 올 때는 반갑고 예쁘고 그런데 1시간 2시간 지나고 애들이 막 정신없이 그러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뭔가 지속적이 못한 그런 모습이죠. 그럼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않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남편일까요? 아내일까요? 같이 사는 동안 참 좋은데 그러면 돌아가시면, 한 분이 돌아가시면 이것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사는 것도 어려운데 뭘 또 그러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함께 살아가면서도 나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어떤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항상 기뻐하는 그 요소들은 사람도 아니고 어떤 물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을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세상의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원 목사님 앞에 마이크 좀 꺼져볼래요? 여기 뭐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나중에 우리가 하늘에서 받는 상이 괜찮아요? 괜찮으면 됐어요. 예. 소리가 자꾸 울리는 것 같았어요. 자,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럽니다. 사실은 신앙생활 할 때 핍박받고 박해받는 게 기쁜 일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원천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 사람들이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신앙생활 안 해. 이게 아니고 이게 우리에게 기쁨의 요소가 되구나. 내가 이렇게 핍박받고 박해를 받을 때마다 하늘의 상급이 쌓이구나. 소위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저축, 적금이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통장을 열어보면 이 세상에서 핍박과 박해를 기쁨으로 이겨냈을 때 아마 그 액수가 엄청나게 쌓여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면 하늘의 상급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귀신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제자들이 전도를 하면서 했을 때 근데 그거 보고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죠. 내가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었다라는 증거죠. 그걸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 있으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기쁠까요, 여러분? 몸이 지금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아무렇게 이렇게 자유롭게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못 하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매여 있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이것이 너무 좋아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하늘에 상급이 쌓이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모든 공통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급, 하늘나라에서 주는 그 상급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내가 구원받았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고 내가 비록 여러 가지 삶은 어렵지만 신앙생활하는 이것 자체, 주 안에 있다라는 이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개는 다 세상의 것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현재와 미래에 누리게 될 하나님의 복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누가 빼앗아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몸이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비록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는 다음에는, 감옥에서 죽지 않는 다음에는 정말 감옥에 있지만 내 마음은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영화에 보면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에 보면 앤디라는, 지금 젊은 친구입니다. 앤디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자, 이 앤디가 주인공인데 은행의 부지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마 아내와 바람 피우는 현장을 잡아서 총으로 아마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도 술을 먹고 그 현장을 갖는 바람에 제대로 일 처리를 못했어요. 죽이지도 못했고. 그런데 이제 총을 가져가서 이렇게 제 기억에는 총알인가 뭔가 하여튼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증거가 되어가지고 증거품이 되어서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쇼생크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도소의 안의 생활은 비참했습니다. 사람이 맞아 죽어나가고 말이죠. 억울해서 하소연하다가 얻어 터지고 말이죠. 감옥에서 정말 당하지 말아야 될 엄청난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도 당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이 앤디라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내가 여기서 탈출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탈출하기로 결심하고 하루는 이 교도관 중에 한 명이 부모가 죽으면서 상속을 받게 되는데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지붕에서 일을 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내가 은행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상속세 하나도 안 내도록 내가 무료로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일을 해줬습니다. 상속세 하나도 안 내고 이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일이 처리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도소장도 이 앤디를 불러가지고 자기가 관리하는 검은 돈을 이 앤디에게 다 맡기는 것입니다. 교도소 일을 하면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부정축제, 비자금을 모아서 이 통장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앤디에게 줘서 이것을 재테크하도록 그렇게 맡기는 것입니다. 교도소장도 자기에게 인정해주고 교도관들도 자기를 인정해줍니다. 심지어는 이웃에 있는 교도관들도 찾아와서 재테크를 문의하고 그럴 지경이었으니까 앤디가 인정을 받은 것이죠. 경계심이 늦춰질 때 이 앤디는 암석망치, 조그만한 그 암석망치를 구해가지고 자기 옆에 있는 그 방 안에 있는 담을 파기 시작합니다. 무려 19년 동안 매일 저녁마다 이 벽이 어마어마하게 두터워요. 날마다 그 벽을 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9년이 지나는 어느 날 비가 오고 천둥이 치는 그날에 이 앤디가 탈출을 하게 됩니다. 하수구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탈출을 합니다. 탈출하고 나서 이 앤디는 교도소장과 교도관들의 비리를 모든 언론사에 제보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소장이 그것 때문에 죽죠. 자살을 하죠. 그리고 가상의 이름으로 재테크하던 그 모든 검은 돈을 다 찾아서 이 앤디는 멕시코 바다로 가서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마지막 장면에는 교도소에서 절친이었던 저 뒤쪽에 흑인 남성이 있습니다. 저 남성이 찾아오면서 끝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 앤디, 지옥과 같은 쇼생크 이 교도소에서 있으면서
정말 억울하게 옥살이하면서 힘든 과정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의 마음에 한 가지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 암석 이 망치로 계속 파서 언젠가는 뚫어서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살리라. 그리고 이 검은 돈, 비자금을 다 찾아서 내가 자유롭게 살리라. 그거 기대하면서 계속 19년 동안 계속 그 작은 망치로 파고 파서 마침내 탈출한 것입니다. 19년 억울한 옥살이를 견디게 했더니 그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밖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탈출하고. 그래서 내가 모았던 이 돈을 내 마음껏 쓰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참은 것입니다. 이 영화가 왜 생각났느냐 하면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앤디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곳에 갇혀서 매일 날마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모세가 우리 인생을 노래하기를 시편 90편에 제가 장례식장마다 가면 하는 설교가 있죠. 우리 인생은 수고하고 슬픈 것밖에 없다. 우리의 세월이 날아가는데 정말 신속하게 날아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살아도 이 땅 위에서 사는 인생은 수고하고 슬픈 것밖에 없습니다. 반짝 좋은 것이죠. 여러분 출세할 때 반짝 좋은 것입니다. 좋은 대학 들어갔을 때 반짝 좋은 것입니다. 결혼할 때 반짝 좋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경쟁하고 죽기 살기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힘든 지구상에서 우리가 탈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앤디가 날마다 암석망치로 굴을 팠죠. 이 벽에 있는 벽을 뚫어서 굴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동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로 인해서 개인적인 종말로 오는 어떤 그런 죽음의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또 예수님 다시 오시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지구를 탈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표현의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송금한 하늘나라의 그 저금 통장을 찾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여기에 있는 물질은 돈과 좀이 다 파먹고 뭐 이렇게 없어지고 이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쌓는 이 물질은 돈과 종rop이 먹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물질도 하늘나라에 다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쌓아놓은 그 물질을 찾아서 우리는 영원토록 거기에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안식하며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겨냈던 그 신앙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모든 수고와 슬픔을 다 끝내고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도 없는 하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아픔과 고통도 이겨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우리의 이름을 빼낼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보내는 그 어떤 예물도 어떤 상급도 우리는 도둑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구원의 확신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얻게 되는 영생을 생각하게 될 때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계속해서 상급을 쌓고 언젠가는 그것을 다 타서 마음껏 살 수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늘을 보면서
여러분 가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서 배당되는 주식,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급이 많아.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건 어떤 누구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하루 종일 와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업이 있고 직장이 있고 우리의 일상의 생활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마치 호흡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교제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모든 기도와 자, 여기 보면 6장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런 내용이 있죠. 옛날에 개역 성경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하고 항상 무시로, 수시로 항상 교통, 교제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영표 선수 제가 계속 얘기했죠. 지난 금요일 날 5개월 동안 새벽 기도 시간마다 기도해서 유럽에 가게 됐다 그랬죠. 이영표 선수가 예수를 믿은 지가 언제냐 하면 2001년 2월 달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2002년 7월 달에 월드컵이 끝났죠. 그러니까 믿은 지 1년 조금 지나는 때였습니다.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이영표 선수가 매일마다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유럽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한 4개월이 지난 어느 시점 11월 24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2년 11월 24일 3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찬양대를 한 건지 아니면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찬양을 했다 그래요.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자기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왈칵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주겠다.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누가 찾아와서 너 유럽에 좀 와.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었는데 4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 기도 시간도 아니죠. 찬양하는데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히딩크 감독이 2주 후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고 4주 후에 아이토벤과 계약을 하고 6주 만에 유럽에 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시로 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걸음걸음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 제가 10차례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못 들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한번 참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김희아 집사님에 대한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분은 얼굴 앞면에 붉은 점이 있어요. 작은 점이 아니에요. 얼굴 전체를 반쪽을 덮는 그런 점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것 때문에 불행하고 남들이 볼 때는 그것 때문에 놀림당하고 고통받았는데 이 사람은 그 붉은 점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감사했을 때 오히려 이 고통을 극복하고 오히려 더 나은 행복한 삶으로 인도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을 그대로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왜 내게 하나님의 뜻이
빨리빨리 안 올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잘 안 나타나요.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쉽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을 잘하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잘 하시고요. 한번 그냥 여러분에게 어떻게 한번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없을까 제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여러분에게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여러분 일어나면서 새벽에 깨자마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 못 오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시작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게 동시에 이루어지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일어나셨을 때 여러분 움직이기 전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사도신경 외우시고 뭐 찬양 한 장 할 수 있다면 하시고 찬양이 어려워서 뭐 못하면 빼도 좋아요. 성경 한 장 꼭 읽으시고 주기도문 하시고 그렇게 좀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해도 15분 이상 거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부분들 일단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항상 기뻐하는 것 제가 그랬죠. 여러분 점심 드시면서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하시니까 하늘을 보시면서 점심 드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내게 배당될 주식 하늘의 주식을 생각하면서 하늘 보고 좀 웃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뻐하는 것도 하루에 한 번 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마지막 잠자리 들기 전에 감사 노트 드렸죠? 그것을 가지고 한 5가지 써보시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면 적어도 하루에 이 3가지는 꼭 한 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잠깐 기도하고 점심때 하늘 보면서 기뻐하고 밤에 감사를 적으면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이 생활을 한번 실천해 보라는 것입니다.